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일과 놀이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과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일과 놀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과 놀이가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있게 하시고 그 빛을 보시고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과 놀이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과 놀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6일 동안 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일과 놀이가 있습니다. 일과 놀이가 회복된 백성에게는 청소를 해도 즐겁고 밥을 해도 즐겁습니다. 직장을 가도 즐겁고 사업을 해도 즐겁고 전도를 해도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일과 놀이가 아름답게 회복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과 놀이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분에게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원수 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이 일과 놀이, 이 주님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원수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의 마음에 큰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환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게 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1년 이상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한 열어주시고 환상 중에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공격은 무엇이냐 하면 일과 놀이예요. 그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즐거움을 빼앗고 그 사명조차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 공격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승리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즐거움을 빼앗겨서 그 일을, 그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 안에서 승리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을 빼앗겨서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있고 주의 감사가 있고 충만한 은혜와 승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름답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또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일과 놀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일과 놀이는 분리될 때에 죄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일과 놀이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과 놀이가 분리되게 되면 일도, 우리의 놀이도, 그 사람도
타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곳은 가시와 엉겅퀴의 수고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에 즐거움을 다 빼앗겼어요. 수고와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그곳에서 그 일에 대한 보람도 즐거움도 기쁨도 다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대가는 오로지 물질로만 평가하게 되어지니 그들의 마음에 타락하게 되고 그 일도 타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놀이가 분리되면 놀이도 즐거움도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보람을 경험하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분리되어서 없어지고 나면 그 즐거움, 그 기쁨도 방종이 되어지고 쾌락으로 빠져버리는 악순환, 타락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종하고 쾌락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또 무의미한 일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고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채는 무엇이냐 하면 아주 억세게 고집센 소와 말을 듣도록 그 말귀를 듣도록 순종하기 위하여서 뾰족한 가시나 못을 통하여서 그 고집 부릴 때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에 있어서 율법의 수저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산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오히려 네 마음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일과 놀이가 또한 그 수고함과 그 즐거움이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일과 놀이예요. 그 수고와 그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과 놀이가 회복되도록 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넘친 바 되어서 그 사명을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일과 놀이입니다. 그 수고와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과 일의 수고가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과 놀이가 하나라는 것, 그 기쁨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어떠한 때에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내 삶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의 근원이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어떠한 한때에 잘되고 어떠한 한때에 승진하고 어떠한 한때에 무엇인가 큰 것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앉고 서는 자리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을 때에 광야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수고가 있으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 복이, 복의 근원의 복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로움은 많은 애씀이 있습니다. 땀 흘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주님께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심령에는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시는 것,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일과 놀입니다. 이 수고로움이 있으되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충분히 다 가지지 못했어도, 그만큼 배우지 못했어도, 그만한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도 주님이 주신 일과 놀이의 회복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과 놀이, 이 즐거움이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 중에는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는 모습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에 있어서 54세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그때였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일과 놀이가 분리된 사람이었어요. 일에만 계속 취해 있었지 그 즐거움은 인생에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는 죽음 앞에 서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일과 놀이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그가 살았던 거의 2배의 인생을 또 살게 되어져요. 그 삶의 진정한 복이 근원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두 자매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이든지 있으면 다 주려고 하고 정말로 주님께 헌신했던 두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왔을 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멀리 있다 보니 그 마음의 일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것이 많아서 그 마음에 원망이 들어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원망스러운 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진 거예요. 그 마음에 분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일과 즐거움을 빼앗겼다라고 하면, 분리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온전치 못하니 그 일을 하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편을 택했을 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그것도 좋은 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일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과 즐거움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결단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인데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지면 마르다 같은 책망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넘어갔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또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고 다시금 이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일과 놀이는 무엇일까? 일과 놀이는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그냥 두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인도의 길에 동행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고통을 주고 또한 그 시험을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명과 즐거움, 그 일과 즐거움을 깨트리려고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합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일과 놀입니다. 내 수고로움과 이 사명이 즐거움을 빼앗기고 원망과 불평이 끼어들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안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도, 그 고통스러운 밤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두 손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주 앞에 허탄하게 한 것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못하여서 나아간 것은 있지 않은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과 중심을 지키어 즐거움을 가지고 그 사명을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너희 이제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어라 라고 톡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세요. 그 2장을 보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일을 시키십니다. 어떠한 일이냐 하면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들짐승도 보내고 새들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서 이름을 짓게 하세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큰 노동인지 모른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십만 수백만의 그러한 이름을 짓는 것은 결단코 쉬운 노동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아담이 힘들어서 그 일을 하면서 괴로워서 했다라는 것이 없죠. 그냥 척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이름을 다 지어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아담이 하나님 너무나도 외로워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내 수고 좀 덜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짝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충만하게 즐겁게 하고 있는 이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수고를 덜기 위해서, 내 짐을 덜기 위해서, 또한 내가 괴롭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좀 좋아지려고, 좋은 일 좀 경험하려고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그 일에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 하와를 소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 감옥에서요, 웃을 일이 없어요. 오해당하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왔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의 얼굴의 빛,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모함을 당했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그 삶에 있어서 항상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한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도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술 관원장과 그 떡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까지, 즉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하 감옥에서도 복을 받은 자예요. 복에 복이 더하여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합니까? 누가 성공자가 되고 누가 최고의 그러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책을 다 보세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림자만 봐도, 손님의 그림자만 봐도 즐거우시대. 제가 여의도에 근무할 때에 거기서 구두를 닦는 분이 계셔요. 이건 직업의 어떠한 것을 귀천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를 닦는 분이신데 그 구두 닦는 그 일이 거의 기업 수준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타고 다니는 차 자체가 다르세요. 그러나 거기 와서 하는 일은 그 남의 구두를 닦는 일이지만 즐겁게 합니다.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기업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더라고요. 야,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정말로 성공자는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과 놀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있는 자, 정말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일과 놀이는 무엇입니까? 믿음만이 일과 놀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의 칼을 빼서 자결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자기의 몸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 되어진 일들을 다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요, 천국에 가는 구원, 분명히 그것도 있으면 영혼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수장이 당장 경험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칼로 죽여야 하는, 자기 스스로를 죽여야 하는 그러한 삶의 곤고함, 그 치열함, 그 어려움을 어떻게 구원받아 살 수 있습니까? 이 간수의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할 때에 만약에 옥문이 열려서 도망갔다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그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삶인 것을 이 간수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과 함께 이 삶의 구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을 때에, 주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요,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받고 그가 바로 무슨 사명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간수는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에 이 간수의 일을 계속하면서 이 감옥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변화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면 자기를 해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이제 다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형편의 사정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기에 그 주님께 내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의 즐거움, 그 마음의 사명, 그 마음의 수고로움 때문에 또 그 마음의 곤고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수고로움이 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이 이루어지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다라고 하면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과 놀이, 내 마음의 그 기쁨과 내 마음의 그 사명 잃지 아니하고 그 일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